주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리차드가 이렇게 왔네요. 학교 가나요 오늘? 이제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면 학교 가요. 하나님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16장으로 가죠. 민수기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는데요. 6절부터 읽죠. 6절부터 민수기 16장 6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 말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문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다.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린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아의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드리고 나가지만 지금 우리는 실수투성이죠. 또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우리 주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신들 스스로 이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께 돌이키기만 한다는 건 믿으시고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뜻과 내 감정으로 오늘도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그것이 참된 형통의 길이고 우리 삶을 주님께 온전히 바치며 승리하는 길인 것을 믿으시길 주여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민수기 16장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권위 앞에 리더십들이 제사장들에게 불순종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부인하여서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징계 가운데 놓여지는 16장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반역하는 고라, 그들은 성전에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었죠. 그와 또 그의 추종자인 250명, 다들 리더들입니다. 셀렉트에서 세워진 하나님으로부터 각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지휘관들. 이 고라는 레이지파 사람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인 회막을 섬기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50명의 지휘관들 역시 모세를 도왔습니다. 백성들을 인도하고 돌보고 그런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은 정작 하나님이 수직적인 지위를 갖고 계신 분 아니지. 하나님은 결코 수직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으셨겠죠.
세상의 방법과 틀린 권위를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권위는, 주님이 주시는 그 권위는 세상보다도 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한번 우리 읽지 않죠. 봅시다. 1절, 2절. 증손 고아스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가단 아비라함과 벨렛의 아들 온 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요, 항상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 당을 짓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당을 짓는 것을 그렇게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3절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분수에 지나치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일이 평등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평등하지 않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공평이라는 잣대를 내세워 모세와 아론의 권위가 과도하도록 비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는 수직적인 구도로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직분에 맞게 하나님은 기름 부어서 세우신 것이죠. 근데 정작 실질적으로 분수에 지난 사람들은 고라와 이 250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읽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분수에 지나다라고, 왜 당신들만 이 일을 감당하느냐라고 이야기했지만 7절을 보십시오. 내일 여호와 앞에서 향로의 불을 담고 제사장만 가질 수 있는 향로의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내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는지.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도전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반역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다시 얘기합니다. 분수에 지나친 것이다. 이 고라와 250명의 지휘관들이 아론이 가졌던 이 대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기를 원했고, 모세가 가졌던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의 권위를 가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인지 모릅니다. 고라와 250명의 지휘관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직분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만족하지 못하나요? 내 일이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하찮은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게 비교의식을 갖다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어떤 일이 좋은 일이고 어떤 일이 나쁜 일이고 세상은 그것을 비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여러분 하찮은 일이 없습니다. 비교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을 갖다 보니까 이 일은 나만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일이 아니라 내가 저 일이 더 좋아 보이니까, 저 일이 뭔가 권위를 가질 수 있고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는 것 같고 칭송을 받는 것 같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더 큰 것을 바라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결국 반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라와 지휘관들이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에게 맡겨진 직분에 충성되게 오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직분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갈 뿐더러 한편으로는 내가 맡겨진 직분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것을 잘 감당할 마음은 없고 자꾸 당을 짓게 되고 다른 걸 바라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결코 다른 사람의 일이나 지위를 시기하거나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직분에 맞게끔 기름 부으셔서 그 사람에 맞게 그 일을 감당해 준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데 이 오른팔이 갑자기
나 더 이상 오른팔의 역할을 안 하겠어. 가만히 난 있겠어. 그러면 온몸이 어떻게 되겠어? 걸어다니는데 어떻게 될 거냐? 이러고 약간 좀 보기가 안 좋죠. 이게 다 뭔가 하나님께서 지체가 움직이게끔 만들어 놓으셨죠. 그런데 나는 오른팔 더 이상 일 안 할 거야. 그러면 모든 구조가, 모든 지체가 힘들어하고 잠깐은 스탑될 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 여러분 그냥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서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비교하거나 시기하고 질투해서 결국 그렇게 일을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맡겨진 직분에 의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기름 부어서 선택해서 세우신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내가 제사장 됐게 한 게 아니고, 모세라고 흠이 없어요. 흠이 더 많을 수 있죠. 제사장이. 또 아론은 어떻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과 대화하시며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는 여러분 불순종하지 마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나 또 일터나 교회 안에도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제사장으로 부모님들을 세우게 됩니다. 다 질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은 깨달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혹시 이러한 누를 범하고 있다면 즉시 그 죄를 회개합니다. 모세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게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돌이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모세의 경고를 듣고 이 반역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걸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시 돌이킴으로 인하여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고라와 밀당들에게 오늘 얘기하죠. 이들을 보면서 참 감사한 게 모세가 이들을 저주하거나 증오하거나 징계하거나 이들을 감히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4절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다가 모세가 이들에 가지고 있는 그 반역하는 것, 권위에 불순종하는 걸 보면서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 오늘 우리가 배워가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어째 인간이 실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완벽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도 쓰러지고 오늘도 내가 뭔가 하나님 뜻 가운데 어긋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없습니다. 그것을 판이시하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 대신 어떤 것을 징계를 내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저께도 우리가 수요예배 가운데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느꼈던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관계에서 어려울 때에 바울이 했던 게 무엇일까요? 결국은 바로 가겠다고 하다가 가지 않은 상태에서 바울은 아마 성도들을 향해서 엎드렸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제가 한 1시간 정도 좀 일찍 나와서 좀 기도도 하고 제 방에서 사무실에서 주님께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어저께 우리 교회에 한 분이 제 마음에 이렇게 밤에
다른 성도들도 다 기도합니다. 근데 그 성도만큼은 유독 어저께 잠을 제가 못 자면서 꿈속에서도 막 기도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참 쓰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는데 지금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인생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죠. 제가 어떻게 그 성도님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너무 제 마음이 안타까웠던 거죠. 주님이 그걸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권면하고 나눌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 성도님의 선택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 근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은 결단코 우리의 생각과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어떠한 순간이 되어도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여러분 감사하고 충성되게 감당하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마당을 쓰려면 하나님의 전에 대한 마당을 쓰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나에게 주님이 이러한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그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는 지금은 이 땅에 계시지 않는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은 교회를 어떤 성도보다 항상 먼저 가져요.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걸 어디서 배우셨는가 당신이 얘기해 주시죠. 당신 아버지에게 배웠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요. 아버님은 그 아버지는 자녀들을 데리고 밥을 먹을 때도 예배를 드리셨대요. 식사를 할 때. 그리고 일을 가시기 전에 아침에 교회를 꼭 오셨대요. 그리고 가시기 전에 기도하고 주님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셔야지만이 그 마음이 뭔가 힘이 난대요. 또 직장이 끝나면 집으로 바로 가지 않으시고 교회도 또 오셨대요. 그래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셔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의 중심으로 그렇게 당신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보여준 것 그거 하나 보여주셨대요. 그 목사님도 그걸 보시고 목회를 하시면서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하신 거죠. 하나님이 어찌 기름 부으지 않으시겠어요. 성도들이 그걸 다 배워가지고 그 교회는요 정말 세상 말로 얘기하면 항상 뭔가 교회 문이 항상 열려있어요. 그리고 그 예배당에 한번 들어가는데 저도 그 큰 문이 열렸을 때 예배드리러 한국에 갔었는데 성령의 역사가 막 흘러나는 게 막 내려오는 게 너무 느껴져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어요. 왜?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압도돼서 거기서 문 열고 들어가는데요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내가 왜 도대체 이렇게 울고 있는가? 하나님이 마치 너 왔니? 그 성도들이 찬양하고 막 성도들이 예배하는데요 그 압도된 하나님의 그 천상에서 같이 예배하는 것 같이 우리 이런 예배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데 일사불란하게 그리고 그들이 기도를 해요. 마치 기도 소리가요 여러분 파도 소리 같아요. 쫙 보셨습니까? 파도 이렇게 밀려올 때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기도하게 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꼭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많지 않지만 여러분 나에게 옳은
역할의 일을 맡겼다면 누가 시키지 않고 그 장로님이 하셨던 것처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일을 맡았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함으로 일을 맡겨줍니다. 그럼요, 우리의 애티튜드가 틀려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준 일을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이 직분을 맡았는데, 내가 이 일을 다 맡았는데, 내가 오른팔을 해야 되는 일을 맡았는데 내가 아직도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 몸은 결코 지금 움직여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주님은 안타까워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일이 많죠. 장가도 가야 되고 직장도 구해야 되고 뭐 가서 세상에 가서 먹고도 살아야 되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재밌게 놀기도 해야 되고 인생을 뭔가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왜 없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바라면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때가 되면 놀러가고 때가 되면 다 하나면 밭은 누가 일굽니까? 소는 누가 키워요? 주님의 일을 누가 감당합니까? 여러분, 방법을 바꿔봅시다. 먼저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일들을 성실하게 맡겼다면 이것을 먼저 한번 해볼 때에 하나님이 더불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에 우리에게 어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한번 기도하고 도전해 보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관람객으로, 여행객으로, 순례자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요,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며 맡겨진 사명에 따라서 감사함으로 일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에게 맡겨진 것이 아버지 하나님 홀대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며 주님 감사함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먼저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나의 삶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아버지 어찌 것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그부터 내가 은혜로 시작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여호사 제일 수목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고 나갈 때에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매출하게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우리에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을 먹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이미 주님이 응답하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역사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